또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에게 적용할 것과 우리가 교훈으로 받아야 될 것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벨은 억울하고 눌린 자의 믿음, 억울하고 연약한 자의 믿음에 대해서 보았고요. 그 다음에 에녹은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어서 그냥 그 삶이 하나님과 보폭을 맞출 수 있는, 걸음을 함께 걸을 수 있는, 방향을 한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였다. 에녹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자, 오늘은 노아입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과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세상에 심판이 임할 거다. 세상이 끝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다 죽일 것이다. 그것을 받았을 때, 그 경과심을 받았을 때의 노아의 자세는 어떠했냐면 경외함이었습니다. 경외함. 아, 그런 일이 있겠구나. 그리고 그 경외함으로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무섭고 두려움. 예수님 오신대. 뭐 예수님 오신다고? 이거를 두렵고 무서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옵소서.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하여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 경외함입니다. 노아는 그 자세로 방주를 준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의의 상속자,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창세기를 가서 내용을 봐야 돼요. 창세기 6장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때의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6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시대적 상황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자, 그러면 항상 악했다.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모든 계획을 할 때 하나님과 분리되는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죄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명확히 기억하세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우리의 습관에 의한 연약함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늘 죄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죄는 심판을 받아야만 할 수밖에 없었던 노아의 시대의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악함,
계획하는 것, 그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는 계획이 전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선택해서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6장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우리 13절까지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5절과 9절에서 대비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했다. 죄악된 세상. 그리고 9절에서는 노아는 의인이었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노아가 의인이었고 완전했다는 것은 그는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에녹이 그랬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죠. 근데 의인이라고 칭해진 노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반영되었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하나님의 방향을 알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 외의 모든 사람은 늘 선택할 때 하나님과 분리되는 걸 선택했고 그것에 의하여 나타난 심리적인 상태가 포악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그 땅이 무엇을 냈다?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본질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마음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 시대에 노아 말고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하나님과 등을 지고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은 그들의 본질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동, 마음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니까 그들의 행동이 어땠냐면 포악했다라는 거예요. 그 포악이 뭐에서 시작이냐면 하나님과 분리된 것에서 시작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지난번에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노아 홍수 때 물고기는 안 죽었나요? 여러분 물고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응? 죽었어요? 그 답을 알려드릴까요? 자, 좀 아까 읽었어요. 6장 7절에. 자, 6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물고기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물고기 포함 안 됐죠? 내가 지면에 있는 것을 쓸어버리는데 사람, 가축,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린다. 물고기 없죠, 이 안에.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물고기는 안 죽었다고. 아마 안 죽었을 거예요. 여기는 안 나왔잖아요. 자, 어쨌거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과 함께 사람을 멸할 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 17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죽이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한 결과 어떻게 됐다? 생명을 보존하게 됐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1장 6절을 봅시다. 제가 에녹을 다루면서 믿음에 대하여 이 6절을 지나갔어요. 왜 지나갔냐면 이 6절은 보통은 5절과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6절은 5절과 연결되기도 하고 7절과 연결되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6절을 보는 거예요. 자,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지금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그럼 믿음이 뭐냐는 거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럼 믿음이 뭐냐? 뭘 믿는 거냐? 믿는다는 건 아는데 뭘 믿어야 되느냐는 거야. 뭘 믿어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뭘 믿어야 되느냐?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인정되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노아의 때에 모두가 악했고 모두가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노아는 의인이었다. 노아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 그 시절의 믿음은 누구에게만 있었던 거예요? 노아에게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가 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 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 하나님 하고 주여 주여 하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그건 뭐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것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방향을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알면서 자기에게는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 계신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홍수가 나기까지 무두셀라가 살고 있었잖아요. 그 족보를 보면 그들은요,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어요. 구전으로
노아의 그 아담의 때부터 생생한 구전으로 에덴에서 어떠했는지, 사람의 창조와 그들의 쫓겨남과 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구전으로 전해 들은 자들이 노아 이전의 그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았지만 그걸 믿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똑같지 않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과 방법과 계획과 그 마음이 나에게 반영되지 않으면 그건 그냥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 나도 알아. 그리고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나아가지도 않고, 하나님이 계신 건 알지만 어떻게 사는 거다? 제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고 느끼는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는 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노아는 분명하게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명령을 받았을 때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은 어떤 것이냐?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뭘까요? 건강을 회복시키시고, 재물을 부으시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집 평수를 넓혀가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에덴에서 흙으로 빚어진 아담에게 가장 큰 선물이 뭐였을까요? 생명입니다. 생명. 그냥 흙 덩어리인 그 존재에게 명품 백을 들려주면 뭐 하겠으며, 명품 옷을 입히면 뭐 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그 마론 인형 이런 거 있었어요. 그 예쁜 인형들, 또 종이 인형. 그럼 뭐 해요? 우리 옷 입히게 하잖아요. 모자 씌우고 막 구두 신기고. 그럼 얘가 좋아할까요? 모르잖아요. 아담에게 가장 큰 선물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주고 싶은 상이 뭘까요? 견뎌내고 이겨내고 동행한 자들에게 주고 싶은 게 뭘까요? 생명입니다. 생명.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상을 받았어요. 어떤 상? 틀림받는 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상이에요? 생명입니다. 그 육신이 썩지 않을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한 거예요. 놀라운 상이죠. 노아는 어떤 상을 받았느냐? 인류가 전부 지면에 있는 모두가 죽는 상황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이 있는데 그 상이 뭐냐면 생명이다. 제가 만나는 분들, 많은 분들이 사회에서 연약한 분들이에요. 가난하고 고아같이 과부같이 나그네같이 사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 거친 삶을, 정말 아픈 삶을 살면서 이렇게 사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생명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주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이 뭐예요? 하나님께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가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또 때로는 거듭 실수하는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그러한 몸을 이끌고, 연약한 몸을 이끌고, 죄악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은 상을 주십니다. 어떤 상을? 생명의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에녹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뭘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경외함으로 100년 넘게 배를 지은 거예요. 심판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을 만드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배를 짓는 거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하나님은 사망도 줄 수 있지만 생명도 줄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는 묵묵히 배를 지었습니다. 사는 모습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노아도 하루세끼 밥 먹었을 거고 잠도 잤을 거고, 또 셈과 함과 야벳이 그 방주를 짓는 그 과정 안에 결혼도 했어요. 멸망한 다른 사람들은 달랐을까요? 아니요. 그들도 똑같이 하루세끼 밥 먹고 잠자고 일하고 결혼도 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왜 누구는 홍수로 죽었고 누구는 방주로 살았는가? 어떤 차이예요? 하나님께 나아온 자와 하나님과 분리된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 노아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노아는 죄악이 가득한 그 세상 안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왔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상을 주셨어요. 어떤 상? 생명이라는 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지, 남들보다 좀 연약할 수 있고 부족할 수 있고 가난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다양하죠.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어떤 상? 생명이라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지만 저 문을 열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며 나오는 지체들에 대하여 여러분 좀 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세요. 좀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술을 못 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담배를 못 끊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도 미움이, 원망이 내 안에 가시로 남아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왜냐하면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넘어질 일이 생겨요. 좌절할 일들이 생기고요.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할 때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실 것이다. 오늘 히브리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마음이 나에게 반영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분은 목회자도 사역자도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두 눈으로 누구를 향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예배 시간에 한 30분 40분 말씀 들을 땐 저를 쳐다볼 수밖에 없죠. 요때만 보세요. 저 내려가면 이제 보지 마세요. 설교 들을 때만 쳐다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반영되도록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옆에 다가가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나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내가 상을 줄 것이다. 그 상은 생명이다. 이 땅에 속한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이, 걸음이 늘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세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88세 되신 연로하신 권사님을 배웠어요. 그 권사님은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너무 예쁜 아기같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정말 아기 같으세요. 하나님은 그 아기 같은 권사님에게 뭘 주길 원하실까요? 이제 의식은 예전 같지 않죠. 기억도 못하고 언어 능력도 떨어지고 인지도 떨어지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치매다, 병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권사님의 그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너는 왜 말도 못하냐? 왜 기억도 못하냐? 왜 찬양도 못 부르냐? 그게 아니에요. 그 권사님 안에, 심령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권사님을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권사님과 예배 드리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찬양을 부를 때 뜨문뜨문 그 기억나시는 구절을 따라 하시기도 하고, 너무 애기 같은 권사님을 뵙고 왔어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어떤 모양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생명의 상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탕자와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탕진했지만 그지가 됐잖아요. 정말 그 재산을 다 잃고 그지가 돼서 얼마나 꼬질꼬질했겠어요. 생각만 해도요. 그 돼지 우리에 같이 굴르다가 아버지를 향해 간 거잖아요. 아버지께 나아갔더니 그 아버지가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무엇을 끼워줬다? 반지를 끼워줬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옷을 갈아입히시고 반지를 끼워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럼 뭘 상속받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남들에 대하여도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나 자신에 대하여도 내가 이래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 모양인데 교회 가도 될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뻔뻔하게, 왜? 오면 생명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죠. 하나님, 제가요 좀 뻔뻔해요. 제가 어제 술 마셨어요. 그래도 저 갑니다. 하나님,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